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분명치가 않습니다. 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질 나니까 술이나 한 잔 더 하자 이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지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아니다, 무슨 병이다,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 그때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도록 허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하숙집에서 가택 연금의 상태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하면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는 바울을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내버려 두더니 갑자기 왜 시위대 안의 감옥으로 옮겼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재판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죄가 그렇게 흉악한 죄가 아니었고 종교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종교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마음이 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인과 동시에 바울에 대한 모종의 재판이 서둘러지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시위대 감옥 안에 옮겨진 것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나름대로 유익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시위대 안으로 옮겨짐으로써 육체적으로 아주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육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시위대 감옥으로 감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가이사의 집안 몇 사람을 얻게 되었고, 또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덕을 봤다,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짐으로써 덕을 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의도로 바울을 시위대 감옥 안으로 옮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 자체에 대한 로마 당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 때문에 시위대 안으로 옮겨 놓았느냐.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처형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하루하루는 정말 불안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누가 문만 열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바울은 불안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고 바로 이것이 그를 굉장히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의 변화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이 불안이 그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재판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영적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침체되어 있어야 될 것인가? 문만 열면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것인가? 이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바울은 지금의 상황을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재판의 문제,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꾸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도대체 이 뒤에 뭐가 있나? 뭐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고 있나? 뭐 때문에 나는 침체되고 있나? 한번 부딪혀보자. 이러면서 그 불안에서 스스로 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로 무서운 독약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시간은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직한 것도 아니고 취직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분명히 취직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독신으로 살아라 이러면 괜찮은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 결혼에 미하게 돼서 막 설명하면서 하나님 결혼을 축복하셨다고. 그런데 결혼은 안 되고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고 봄은 지나고 가을은 자꾸 가고 2000년이 넘어가고 나이 3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 할당 미치는 거 진짜. 그때 바울도 지금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놓고 유익이다 결론 내렸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침체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불안한 내 자신을 어디에 잡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이 산더미 같은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몰려올 때 사람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어디 잡아내야 됩니다. 아주 튼튼한 나무 거기에 잡아내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나무는 뿌리채 뽑히기 때문에 가장 큰 나무에 자기를 메어놓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번씩 밀어닥치는 이 불안의 파도에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자기보다 더 튼튼한 어디에 자기를 잡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써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영적 불안에서부터 영적 침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주의대 감옥 안으로 옮겨짐으로써 불안하게 된 자신의 상태에서부터 오는 그 불안,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다시 말해서 바울이라고 해서 침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상태가 어려워지는데도 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상황은 변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을 때 그는 정말 구원이 필요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가 확신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기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변화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잡아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제자들에게 전부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론 유다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론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후에 막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의인을 팔아먹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소리가 바론 유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이 오히려 바론 유다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닭소리 나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너가 이럴 줄 미리 알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영적인 위기에 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나 다 위험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 가지지 않은 사람 다 위험합니다.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되었을 때, 부어스가 언덕에서 둥글게 되었을 때, 그때 다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IMF가 오면 그렇지 않은 경영인들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설교 말씀 들은 게 자꾸 생각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놀라운 것은 망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옳아요.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마귀가 하는 게 그런 수작입니다. 다 맞는 소리인데 결론이 그러니까 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사울왕이 나중에 정신병이 들었을 때 그 엔돌의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부 이 귀신의 역사죠. 근데 거기 보면 그 귀신이 철철철철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아무리 후벼 파고 아무리 책망하고 이러더라도 끝에 가서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판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마디로 결판 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살아나요.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고 인간적인 체면이 생각나고 이러면 그 사람 못 살아납니다. 감옥 안에 베드로라고 바울이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로 딱 옮겨졌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불안의 폭풍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태풍입니다. 태풍. 거기에 무엇에 자기를 잡아매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자기 자신을 잡아매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 뭡니까? 자꾸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옆방에 있던 사람도 그러다가 골로 가던데요? 그럼 골로 가버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말씀에 잡아매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소리에 잡아매서 양심 못 살립니다. 아무리 양심이 좋은 사람도 못 살립니다. 옆집 아저씨 말 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설교 말씀, 성경 말씀, 그거 딱 생각나면 그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성령의 음성, 설교, 그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불안해할 때, 막 불안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용사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평소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신실하셨다. 주님은 신실하셨다.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절대로 안 주시고 분명히 내한테 알려주신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죽는다 이야기하실 것이다.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거짓되지 않는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들을 눌러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그 생각 다 하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팍!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생각이 복잡해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느 정도로 단순하냐? 누가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줄 그런 정도로 단순하다. 뭐 실컷 이야기하면 이러면서 못 알아들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신다. 나에게 위기가 오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다. 꼭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위험한 데로 가면 막 사인을 보내십니다. 안에서 전등이 막 들어옵니다. 위험 이러면서 빨간불 파란불 막 나옵니다. 그 미리 알려주신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때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 사태가 발생하면 에머전시죠. 에머전시. 응급 환자가 생기면 빨리 구급차로 해가지고 응급실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불안의 파도가 막 밀려오면 의사들은 잘 알아요. 에머전시. 이 응급 환자가 생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다리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이게 응급 사태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불안이 막 밀려올 때 이거는 응급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방구석에 들어누워 있으면 진짜 죽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응급 환자 한 명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딱 알아듣습니다. 평소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지 압니다. 그리고 더 심할 때는 한마디 더 부탁을 합니다. 금식을 해달라고. 그러면 딱 알아요. 금식을 해달라. 이러면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건 사태가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압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그 교회 부목사 딸이 3번째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 한 번마다 참 위험했는데 마지막 응급 수술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부를 생각할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이게 이제 들어가면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요즘 심장 수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릴레이로 순서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와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좀 심각해야 이 고민을 할 건데 고민할 시간을 안 주시다. 그리고 뭐 의사 애 뺏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응급사태 발생이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금식이다. 금식으로 도입한다. 그래서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지방에 운전 중이었는데 분식간에 빵 조가리를 먹었단 말입니다. 금식을 내가 선포해놓고 그때 마귀 같은데 무슨 생각을 늘어주는가 하면 애 죽으면 네 빵 때문에 죽을 거라고. 네가 금식하자고 네 왜 빵 먹냐 이게. 운전하면서 막 엄청난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내 빵 때문에 애 죽을지 모르겠다. 그때 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을 막 주장했습니다. 빵 때문에 안 망한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다. 먹긴 또 왜 먹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바닥까지 내려가야 위험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변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그때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이때 이거 위급사태 발생한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로 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설교 들은 거 생각나요. 놀라운 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간구와 무슨 말입니까? 몇몇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주 위급하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금식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싹 없어집니다. 몇 명이 중보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불안이 싹 없어지고 기뻐지고 확신이 들어요. 끝났다. 끝났다. 이 문제 끝났다. 그리고 진짜 끝나요. 끝났다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결과가 보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고 너의 기도로 자기는 이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성도들이 침체되었을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굉장히 불안해할 때 금식하고 이러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에 주일날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청년이 이제 결혼해가 일본에 시집을 가서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부인이 그런 부인이 아닌 게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가 온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몇 명 교인이 되지 않는데 처음 있는 초신자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잘 놀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잘 놀던 애가 죽느냐. 이거 교회 나가서 죽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큰 시험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건져달라고. 어려우면서 건져달라고. 근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애에 죽었던 그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완전히 전도하는 기회로 되어서 사람들 중에서 왜 교회 나갔는데 애 죽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되었고 오히려 교인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애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었던 애의 부모는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는 그런 데서라고 있는 겁니다. 전화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위급할 때 딱 전화 걸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 우리 위험 옵니다. 위험은 불안입니다. 불안의 태풍, 허리케인 이거 몰려올 때 엉뚱한 데 잡아매면 날아갑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성경이 생각나야 되고 설교가 생각이 나야 되고 특히 그때에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체념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뭐 살아도 좋고 막 죽어도 좋고 나도 살 만큼 살았어.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살아야 된다. 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급한 것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하나 생각하다가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 죽음도 준비하자. 왜 내가 안 죽냐? 살든지 죽든지 죽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러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이 안 되는 부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부인이 나는 반드시 임신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뭐 이금사, 저금사, 온갖 금사, 나중에 또 배 뚫어가 보는 것도 있습니다. 복강경 검사. 생배를 뚫어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나는 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나는 군에 장교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장교는 멋지니까. 그런데 사병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군대 생활 내내 적응을 못하면 난 장교 였어야만 하는데 지금 1등병이란 말이에요. 그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나는 1등병일 수도 있다. 장교일 수도 있고 1등병일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꼭 살아야 된다. 난 살아야 돼. 이러면 조급해집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믿음이라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맡기는 것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한 맡겨봐야 돼. 하나님께 자꾸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은 그 맡긴 거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누가 살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양쪽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사는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자꾸 산다. 살 거다. 아버지 살 거다. 그러다 딱 죽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죽은 거야? 죽인 거야? 막 이러면서 믿음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죽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며칠을 못 넘기겠습니다. 처음에는 참 섭섭해합니다. 진짜 섭섭해합니다. 목사 양반이 와가지고 말해 죽으라 한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막 믿는 쪽으로 막 사는 쪽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은 너무너무 원망이 되거든요.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술로 너무 이 수술이 큰 수술일 때 무슨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너무 병세가 악화되어서 회복되기 어려울 때 보면 굉장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때 목사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식구들 불러놓고 본인 앞에 며칠 못 넘기는데 준비하세요. 그러면 준비합니다. 다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막 부정하고 외면하고 이러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섭섭한데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믿지 이 밧세바하고 간통을 함으로써 애를 하나 낳게 됐습니다. 그 애는 솔로몬의 형인 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애를 쳐서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가 낳은 이 큰 애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굶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애가 살아있을 때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애 죽었다는 거 알면 완전히 기절할 거다. 큰일 난다. 근데 벌써 다윗은 알고 애가 죽었느냐.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애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더니 죽었다 하니까 오히려 왜 씻고 음식을 잡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죽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기는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능성이 있는 동안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애가 죽었을 때 오히려 다윗은 더 마음이 편해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할 때 모르겠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살고 싶습니다. 생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은 항상 종다워야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더 주시지 않고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 이걸 받아들였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추패를 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 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담대하다가도 어떤 외통수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 군인들 앞에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좀 더 재판을 연기시켜달라고 비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얼마나 오래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살아있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내가 비굴해지지 않고 이 매 순간 아름답게 사는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면 마음이 갑자기 약해집니다. 그리고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 나이가 많이 드시면 자꾸 나이를 따집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얼마냐? 77 영어로 또 7학년 6반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신세 타령을 하고 너무 오래 살았느니 백수를 하겠느니 이러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추하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해요. 추하지 않게 아름답게. 이러면 예수 믿는 노인들은 천사와 같습니다. 천사와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칫 나이를 따지고 그리고 이 치매가 오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하면
올 때는 오더라도 맨정신일 때 기쁨으로 사는 거죠. 기분 좋을 때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죽느냐,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을 때 정확하게 죽습니다. 그 전에 죽으려고 막 기도하고 데려가 주소서 이래도 안 데려가면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죽을 때 죽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라고요.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난리를 부리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언제 죽니? 그 우리 생각할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지금이 비굴하지 않게. 비굴하기 싫거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지금 재판이 막 단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니까 막 비굴해져요. 막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아니야. 요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한평생 신앙생활 한 거하고 그 죽을 때 하고 평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잘 했고 교회 봉사 잘 하더라도 죽을 때 이거 아름답지 못하면, 죽을 때 똥프레이 해버리면, 죽을 때 주태를 보이면 다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이게 뺀들뺀들하게 말이죠. 봉사도 안 하고 이러다 죽을 때 장렬하게 주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팍 엎어지가지고 영광스럽게 죽는다면 이 거의 50점입니다. 50점. 어떻게 죽느냐? 이 50점이면 50점. 그리고 나머지 50점이고 그리고 약간 고난받은 가산점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잘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죽는 거.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 안타 때리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전라도 이 장수군에 가니까 할머니들만 한 10명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막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한테 예수 믿고 죽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진짜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한평생 하나님 모르고 말이에요. 구타로 다니고 말이에요. 절에 다니고 이러다가 끝에 가서 9회 말 투아웃 했어. 주님을 영접하고 막 장렬하게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딱 죽어버리니까 그 마지막 장면만 남거든요. 영화는 항상 마지막 장면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잘 믿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십시오. 감옥에서 언제 나오느냐, 언제 죽느냐, 목에 칼이 들어갈 때 얼마나 아플까, 따가울까, 호랑이가 내 뜯어먹을 때, 이거 얼마나 아플까, 그런 거는 그냥 맡기세요. 그 전에, 몇 순간 쪼개서 생각하는 겁니다. 감옥 같으면 이거를 막 10분 단위로 쪼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가 한 달 이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오래 샀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막 학대하고 있느냐, 비굴해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무서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풀어서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잘 알겠냐?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는 간단해.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 이런 고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안에서 나를 운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핸들을 잡고 오늘까지 운전해 오셨는데 예수님께 내 핸들을 넘겨들었을 때 너무너무 삶이 복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은 모두 주님께 자기 핸들을 넘겨들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맡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하셨다면 죽는 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행하실까. 주님은 나의 죽음을 쓰실 것이다. 주님은 나의 질병을 쓰실 것이다. 주님은 나의 실업된 상태, 직장을 이런 상태를 쓰실 것이다. 주님은 나의 이 육체적인 고통을 쓰셔서 무슨 유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죽음을 쓰세요. 내 질병을 쓰세요. 지금 주님까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운전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죽음까지 쓰세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기독교의 진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처음 초보 운전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고개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은 특히 여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핸들을 돌리는데 고개만 돌려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조수석에 태웁니다. 주님 타세요. 그리고 멋진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음주 단속하면 그렇게 많이 걸려요. 몸도 못 가누는데도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겨 내가 운전 경력 몇 년이냐 이러면서 핸들을 잡습니다. 저는 한번 이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렇게 가는데 앞에 차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 술 마신 차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래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냥 여기도 쳐봤고 저기도 쳐봤고 그러면서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운전석을 넘겨드리고 내가 조수석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조수도 바쁩니다. 조수도 이 백미러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유리 끼면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운전수 주스 마실 때 받쳐줘야 되고 조수도 바빠요. 그리고 엔진 꺼지면 뒤에서 밀어야 되고 조수가 유능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조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통과합시다. 주님, 이 운전대 잡고 통과! 사는 거 그리스도, 죽는 거 유익 끝! 이러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일 위험한 게 뭔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중간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확신이 없으면 벌써 시험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요한 1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확신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연금 상태에서 시대 안으로 옮겨지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이때 마귀는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막 생각이 나요. 위험에 처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바울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종인데 종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죽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이 위치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임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수치스럽게 살려고 하느냐, 안 그러면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타협하려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있구나, 좋다,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도 살지 않고 10분 단위로 쪼개서 삽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오늘까지 주님이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주님은 운전할 것이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는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니까. 주님은 자기 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고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는 죽음일 것이다. 주님 쓰세요. 나의 질병을 쓰세요. 나의 어려움을 쓰세요. 나의 빈곤을 쓰세요. 나의 죽음을 쓰세요. 그래서 유익을 거두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십시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일 때는 금식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밤에 잠 못 이루지 못한 밤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유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굴해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담대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할 때에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주여, 우리가 어려움 처할 때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붙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서로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자들 가운데서 장래가 불안정한 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약하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선교지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에 침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실하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헛되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신 주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1분 1초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주여, 언제 죽을까? 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